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하 5장 성경 칼럼. 요절 7절, 14절. 제목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란 절대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는 돈이고 건강이며 인간 실존으로서는 호흡일 것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이념일 수 있고 절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를 상대적 가치로 분별하여 넘어가지만 그들에게는 전쟁도 불사하는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봅니다. 역대하 5장을 묵상하면서 이 대답을 받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을 완공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 사역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인데 이 사역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역대하 5장 2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언약궤가 안치되어야 비로소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 됩니다. 언약궤는 법궤, 증거궤, 계약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로 표현되었는데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에서 의미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생명과 같은 가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위치도 지성소의 중심인 속죄소의 판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역대하 5장 7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열왕기에서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과 제사 드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장엄한 찬양이 드려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는 간격을 기록하고 나머지 기사는 뒤로 미룹니다. 역대하 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가 성전에 무사히 안치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저자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신약적인 해석을 한다면 성전 영역은 육체이고 언약궤는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원이란 성도의 몸과 마음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결정은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느냐에 달렸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행위의 위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며 상급을 쌓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위대한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 성령님을 모신 우리 마음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감할 수 있는 비결도 역시 믿음뿐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은 관념이 아닌 현재 진행형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령의 내주는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영역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하 6장 성경 칼럼 요절 11절 32절 제목 우주성, 만민성, 보편성 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상처가 떠오르지만 그것이 실체가 아님은 확실합니다. 성경에서 진정한 교회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지식이 주어집니다. 교회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어떤 스케일보다 위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창립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기인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직설적으로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으로 온 세계가 그 장중에 잡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기 1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만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어느 누구도 막히는 벽이 없는 보편성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구약을 깊이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만민을 위한 구원의 보편성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고 한편으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목격한 탓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분명히 우주적이고 만민을 위하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보편성을 펼쳐 보입니다. 역대하 6장과 병행장인 열왕기상 8장 칼럼에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의미를 기술한 바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열왕기의 솔로몬 기도에 의도적인 생략과 첨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묘사함에 있어서 다윗 언약을 강조합니다. 역대하 6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열왕기의 신의 산 언약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가깝게 보여줍니다. 신정 왕국의 시대를 부각시키고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대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숨겨진 보아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시도 기도 속에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만민이 주께로 돌아와 주를 섬기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2절부터 33절. 특히 주목할 것은 이방인의 구원 코스가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이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한 진노와 회복의 사이클이 생략되고 오직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메시아의 대속으로 교회의 만민성과 보편성이 충족되어 이 교리는 초대교회 공의회에서 확정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를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진에게 접붙임을 받아 구원받은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남은 자와 그루터기의 긍휼을 통해 선민을 유지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섭리하셨다고 설파합니다. 이것을 구약은 이사야와 아모스와 요나를 통해 이미 계시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인 룻과 라합을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만민성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그릇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범은 기복적인 기도를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